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은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온세대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것 같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낫더라. 혹시 이런 얘기 내가 들은 게 아니고 그렇게 대놓고 우리의 면전에서 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막 오고 가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마음이 많이 상하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사실 착한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말이 억울함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전에 드라마 바이블을 확인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46절에 보면요.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45절 46절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빠 엄마는 헷 사람이고 헷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이야. 그리고 너의 언니랑 동생은 누구냐면 저 사마리아와 저 멸망당한 소돔이야 라고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런 족속들, 그런 나라들과 이렇게 혈연관계, 가족관계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취급하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들이나 너나 똑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47절, 48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48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가요? 네가 소돔 사마리아보다 더 좋아요, 더 나빠요? 더 나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51절에서는요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51절입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에 얼마도 범하지 아니었어요?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소돔이 사마리아가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더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추악해가지고요 정말 나쁜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이 훨씬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의롭고 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랑 비교해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의 타락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울타리 안에 두고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오냐 오냐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사마리아보다 심판받은 소돔보다 예루살렘이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렇게 날카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더 철저한 순종과 감사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도 않고 공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겠습니다. 순종해야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청하고 계심을 우리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똑같은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아.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낫더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 세상의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거친 말들을 하신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요? 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는 우상숭배일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숭배 좀 하지 말아라, 정말 질리도록 말씀하시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참 많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이 끓어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음란함과 그 폭력성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또한 우상만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했던 이런 모습들, 참 많이 아픕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우상만 우상처럼 묘사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묘사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그런 것만, 그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 혹은 국가를 의지하는 그 행위 자체, 강함을, 권력을 의지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처럼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뭐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 건강한 사회적 태도를 잃어버린 것 역시 큰 죄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말씀.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아멘. 감사합니다. 소돔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소돔보다 예루살렘이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돔의 죄악을 언급하시는데 우리가는 보통 소돔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음행이에요. 동성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16장에서는 소돔의 죄를 언급하시는데 이런 음행들이나 동성애와 같은 이런 성적인 타락을 지적하시지 않고 정말 일반적으로 정말 인간관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삶의 태도 자체가 삐뚤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소돔의 죄는 단지 음란이나 성적 타락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뿌리 깊은 죄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태도와 마음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최소한의 도덕과 책임이 소돔에서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세 가지: 교만함, 풍족함, 태평함. 왜 감심을 한번 가져봐 주십시오. 뭐랑 뭐였죠? 이게 띄워져 있으니까요. 첫 번째가 갑자기 가려버렸어요. 갑자기 퀴즈가 됐죠? 첫 번째가 교만함, 두 번째가 풍족함, 세 번째가 이거 서울이 형께는 머리가 좋습니다. 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다시 띄워줬어요. 전혀 약속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이 죄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들이, 소돔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그냥 교만함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우월감을 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남들을 깔보는 그런 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에게 이러한 태도가 없나요? 우리들에게 그런 태도가 없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건방져요, 사람이. 안 그러고 싶은데 눌러도 올라오는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교만함은 다른 걸로 얘기하자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거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거친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너무 거친 것 같아요. 거친 말을 하면서도 그 거친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초등학생들도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 오래 했으니까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1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추임새예요. 얼쑤 막 이런 것처럼. 우리 이야기할 때 우리 막 이러잖아요. 대신 써요, 욕을.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말을 해도 안 바뀝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친구들이 다 그러고 사는데 어떻게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욕을 너무 싫어하고 안 쓰고 싶대요. 근데 욕을 안 쓰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대화가 안 되니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 거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남보다 더 낫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지 아니하면 깔 보이는 세상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돔이 멸망했던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거칠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거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좋게 하자. 착하게 하자. 예쁘게 하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건 풍족함과 태평함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유한 거를 지적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하반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아야 하는데 이 49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부연으로. 이게 지금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도움이 없으면 당장 죽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풍족함 때문에 그저 나는 안전해, 난 괜찮아 라고 그렇게 게으른 태도로 살아가는 거.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무정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많이 속상하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역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값없이 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에게 값있이 하기를 좋아하죠. 값있이 하기를 좋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은혜 받은 것이 정말 생명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것을 주장하면서 나의 것을 늘려가길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많이 마음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에게 책임 없는 소비와 낭비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고통과 악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태평한 태도에 대해서 힘겨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양들이, 이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루살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돔에 비하면 2배 이상, 그냥 언어적 표현으로만 따르면 더 의로워 보일 정도로 더 심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예루살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외면해 버린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아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됐지 라고 하는 개인주의에서 우리가 철저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교만하고 더 무감각하고 더 무정한 삶을 산다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책임 회피고 위선이며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만 잘한다,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명들과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계명들이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달리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를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태도로 받아들이시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잘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는 철저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해서 허투루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죠. 화도 내시고 책망도 하시고 혼도 내시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을 약속하셨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도록 이끄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점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받으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면 또 받으십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안 돌아오면 돌아오게 어떻게든지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조금 실천적 얘기들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 설교를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태평함, 그 풍족함, 그것과 반대로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금 쭉 이야기하다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교만함의 반대는 아무래도 뭘까요? 겸손일 겁니다. 풍족함에 대한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 반대를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절제라고 했습니다. 태평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고민하다가 깨어있기라고 했습니다. 넋놓고 있지 말고 깨어있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족하며 절제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평하게 나는 괜찮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교만함이란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친 것, 그것 역시가 교만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칠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칠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원래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지 마시고, 내 말투는 원래 이래요, 뭐 이러지 마시고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과신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 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 라고 하는 어떠한 것들에 내가 충분하다고 여겨서 다른 것에 소홀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 모든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해서 일구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 사람은 교만해지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풍족함이 아닌 절제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애초에 절제할 필요도 없이 소득을 적게 벌자 뭐 이러면 안 되고요. 절제함을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절제하면 좋을까요? 휴가철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껄끄럽기는 한데요. 해외여행 갈 거 국내 여행으로 돌리고 5박 여행 갈 거 3박으로 줄여서 남는 비용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멋있어요? 표정 변화가 전혀 없으시네요. 기분이라도 나쁘셔야 되는데 왜 휴가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해 이렇게 기분이라도 나쁘셨는데 아무 표정 변화가 없어요 지금. 예. 차 한 잔 요즘에 비싸더라고요. 바깥보다 비싼 차들이 자주 보입니다. 바깥보다 비싼 차 마시지 말고 그냥 집으로 불러다가 물 한 잔씩 하고요. 그거 기아대책 월드비전 이런 데 보내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잠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을 가지고 여행도 가고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기분 참 좋은데 그건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조금씩 아껴서 누군가를 정말 살리는 데 쓴다면 그 살아남을 본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당겨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좀 뻗어봤으면 좋겠어요. 매년은 어렵더라도요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선교여행 가보는 건 좀 어떨까요? 선교하는 거 가만 지켜보니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참가비가 비싸요. 싸지 않아요. 보니까 막 일주일씩 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지 피곤해요. 특별히 여름 선교 요즘 어때요? 날이 왜 이렇게 덥습니까? 날씨는 우리를 봐주질 않아요. 그런데 한 3, 4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가족끼리 선교 한번 가보면 어때요? 마음 먹고 굳게 먹고 나 청년 때는 정말 선교 많이 다녔는데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더 미루지 말고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몇 년 더 미루면요 삭신이 쑤셔서 못 가요. 네, 당겨서 지금 매년 가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한 3, 4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이 다 같이 한번 여행을 선교로 가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풍족함이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태평함의 반대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섬길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에 눈이 밝아지는 거, 그게 진짜 깨어 있는 것 같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말씀 보는 거, 그거는 그냥 기본인 거고요. 호흡하고 밥 먹는 건 우리가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기본인 거고요. 진짜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계속 보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이렇게
깨어있는 분 한 분이 계셔가지고 자랑하려고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 오묘희 전도사님인데요. 얼마 전에 차 타고 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건물에 사는 그 분이시래요. 여성분이시래요. 근데 이 분이요, 얼마 전에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 둘을 다 잃으셨대요. 벌써 하시네요 이게.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또 절에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디올리온에 어떻게든지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지금 엄청 공을 들이고 계시대요,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어떤 공까지 들이시나 봤더니 아들 둘을 잃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사님이요, 자기 아들네한테 명절에 오지 말라 그러셨대요. 괜히 옆집에서 엄마 그러고 그런 소리 들으면 괜히 마음 아플까봐 너네 그냥 오지 말아라, 밖에서 만나자 그러셨대요. 전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건 설교 때 써먹어야겠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아까 내려가서 전사님한테 사용 허가 신청을 받고 승인이 나가지고 사용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겠죠. 그렇게까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가 자신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전혀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라도 해서 한 영혼 얻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공드리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 진짜 깨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마음에 놓고 기도하면 그게 진짜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풍요해져서 안전해져서 태평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눈치 보고 사느라, 이건 좋은 눈치인데 긍정적인 눈치긴 하지만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사느라 조금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영혼의 살아남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이렇게 지나치지 아니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어떤 연유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그리고 이 세상의 험한 소리와 신음에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미 은혜 받았고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안에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절제하며 자족하며 나누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늘 깨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세상 살리면서 살만 나는 세상 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가지고, 그거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복음으로 깨우고 살리며 정말 그들이 살만 나는 인생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